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늘 피곤하다,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문제이기에 피곤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피로를 설명하기를 정신적, 육체적, 중추적, 말초적, 급성적인 피로, 그건 이렇게들 나누지요. 이 피로라는 건 단계가 점점 심해지면 작업 능력의 저하 현상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의 단계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면 쉬어야 할 단계, 그 단계가 지나치면 심신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 만성 피로, 회복이 어렵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답니다. 그래서 피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피로란 만병의 원인이고 건강의 적이다 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잘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피로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피로를 극복하는 1차적인 방법은 쉬세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충분히 자고 영양가 음식을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필요하면 여행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소견을 내놓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풀기 어려운 피로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피곤하니, 시편 143편을 가만히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지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가 필요하면 정신도 필요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육체도 피곤하게 되지요. 영적 피로는 결국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을 우린 잘 알지요. 그러기에 본문의 다윗은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걸 심각하게 취급했고,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강건하다 말씀합니다. 육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피로는 좋은 게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은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몸과 마음, 심령의 피로를 다윗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피곤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이지요. 저야 직장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말단 사원들보다 중역 되시는 분들이 더 일찍 출근하신다지요. 8시 30분이 되면 저마다 노트와 서류뭉치를 들고 중역 회의실로 모여듭니다. 자기 업무를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지요. 그날 할 일이나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중역실을 떠납니다. 최고 경영자가 의도하는 목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도모하지요. 이런 중역들과 사원들이라면 세상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며 보람된 직장생활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는 건 나는
아침마다 주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의뢰한다라는 구절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석가 행스텐베르그라는 분은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를 의뢰한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주와 함께 숨겨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아침부터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다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겨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행스텐베르크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으며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겠으며 그런 자에게 어떤 피곤이 있겠느냐라고 다윗의 모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세상의 의사들이 말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푸는 방법이 쉬고 먹고 즐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면 영혼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뭘까요? 본문의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이 해결되는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피로를 풀기 위해 어디를 가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솔직히 빚쟁이와 같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면 피로는 더 쌓이지요. 속된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피로는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 고백을 통한 행함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심으로 모든 영적 피곤함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을 잘 아십니다.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뇽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가는요 1896년 윌리엄 오커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아이라 데이비 생키라는 분이 곡을 만든 찬송가입니다. 생키라는 분은 매일 아침 신학교 예배에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커싱 목사님은 목회를 하던 도중 성대 이상이 생겨 그만 목회를 그만두었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 설교를 못하니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간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찬송시를 쓰라. 그래서 그는 자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은 은총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찬송가 가사를 썼답니다. 주님 날개 아래 숨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고 뭔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누군들 두렵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피곤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치유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피곤할 때는요 그 영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8절 끝을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주석가 베이컨은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건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좌우하지요.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도
육체도 건강을 유지하죠. 반면에 영이 병들면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들고 마는 것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병이 든 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 사회의 매스컴이나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엔돌핀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 엔돌핀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호르몬인데요, 몰핀, 몸 안에서 생성되는 몰핀이라는 뜻입니다. 수술을 할 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 진통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몰핀보다 약 300배가량 더 강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이라는 게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분비되면 T인파구가 조성되어 병균을 죽이고 병마를 죽이게 되어 병이 약을 먹지 않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나게 된다는 거지요. 엔돌핀이 분비되는 순간 사람은 일종의 희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치유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미국의 뇌생리학자인 마이클 세이범이라는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엔돌핀이 아닌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물질이 우리 사람의 체내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정신작용에 의해 분비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 원인 불명의 물질은 엔돌핀보다 더 인간에게 강력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저더러 이 마이클 박사팀이 찾아낸 정체불명이 엔돌핀보다 더 탁월하고 강력한 호르몬이 뭐냐 묻는다면 그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영적 희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웃고 즐기고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엔돌핀보다 더 좋고 강력한 영혼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힘은 뭔가 알 수 없는 강력한 정체불명의 그 물질 호르몬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을 느낄 때 오는 그 편안하고 감사함,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마음의 뿌듯함과 그 온몸을 뒤흔드는 강한 전율, 또 기도할 때 오는 그 편안함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이 오는 그 알 수 없는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엔돌핀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요 힘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평안함, 바로 이것이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며 이런 힘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피곤할 때는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10절 그 부분을 보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인도해 달라는 건 따르겠다는 얘기지요. 따른다는 건 따름의 대상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고 순종에 축복받는 사람들과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지요. 운전하다 보면 전혀 낯선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길을 갈 때면 대개 사람들은 팻말이나 사람들에게 물어 갑니다.
근데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무턱대고 가다가는 10중 8구 그만 낯선 길로 막다른 골목길에 접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랍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선배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지요. 물론 옳은 선배가 없는 탓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속성상 자신이 항상 자신의 주인이고 싶다라는 이 욕구를 버리지 못한답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안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인간은 그 앞에 영락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항해하는 데는 등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셔 그분을 인생의 등대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축복과 평화, 사랑과 성공의 한가운데 저들을 안착시키셨답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과 복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누리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있는 고향 하란을 떠나라, 대책 없이 가라 하셨을 때 투정 부리지도 조건을 따지지도 대들지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와 후손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압 여성인 룻을 보십시오.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베들레헴 부자 보아스를 만날 수도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볼 것, 가질 것, 누릴 것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다는 말이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할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삶의 초점을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 맞추고 단순히 그분만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우리가 지나가보지 못했기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 가시는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이 있어 보입니까? 구름이 끼어있나요? 어두운 그림자가 휩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서투른 길이 주님을 따라갔더니 익숙하고 복된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복음성에도 있지요. 나는 내 앞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재밌는 건 서부 영화를 보면요, 목동들이 가축을 뒤에서 봅니다. 그런데 동양의 목동들을 보면 가축을 앞에서 이끕니다. 인도에 가는 목동은 반드시 앞에서 걸어가지요. 앞을 걸어간다는 건 책임지는 거고 본을 보이는 것이므로 이런 인도자를 따르는 양은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게 최고의 안전한 길임을 안답니다. 이와 같이 본문 다윗의 고백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나이다 분명히 고백하지요. 여러분, 혼자 여행하면 나름대로 좋지만 피곤하지요. 그러나 동행이 있으면 혼자 가는 길에 피곤이 덜하지요.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걸 깨닫는 거지. 그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 왕이라는 최고의 권자가 그에게 놓여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나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이 피곤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나 삶의 길이 왠지 피곤한다면요, 지금 즉시 동행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피곤할 때는 주의 종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12절 끝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걱정할 게 없지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종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낮추며 살겠습니다. 종은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베이커는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답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어릴 때 조그마한 꼬마 시절 그가 다니던 교회는요, 길거리에서부터 교회 현관까지가 진흙탕 길이었대요. 사람들은 그 진흙이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맨발로 걸어 교회 안에 들어갔답니다. 이걸 유심히 보던 어린 꼬마 가난한 워너베이커는요, 하루 일당 중에 그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서 그곳에 하나씩 깔기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 진흙탕 위에 이 꼬마 워너베이커가 까는 벽돌을 성도들이 나중에 보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힘을 모아 그 앞을 아름다운 벽돌로 깔아 이제 더 이상 진흙탕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을 축복하시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존 워너베이커에게 허락하신 줄, 오늘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고 피곤한 내 삶과 영혼의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는 길 잃은 선박의 등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소망과 미래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 병든 내 길에서 나의 영원한 의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피곤한 우리 인생길, 염려와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에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뭘 해도 걱정스럽고 피곤하고 이곳에 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나를 봐도 내 자녀들을 봐도 우리 모두를 봐도 우리의 앞날의 피곤한 모습들 뿐임을 보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앞길에 피곤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아침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쫓아가며 피곤한 인생길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피곤한 인생을 달려왔나이다. 이젠 하나님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길 피곤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쫓아감으로 우리의 피곤한 인생길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